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신 사랑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두 번째 기념해라. 그리고 세 번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라. 그렇다면 목사님,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구원과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구원과 변화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나가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진정한 신앙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과거의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 같지만 실제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시기 전부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니 여자가 물을 길러 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와서 보십시오. 여기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사람을 피하는 대인 기피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만나자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누구를 붙들든지 예수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의 리더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 전쟁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모세오경에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암기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또 암기하다 보면은 내 인생에서 어쩔 수 없이 아말렉을 만날 때가 다가옵니다. 인생의 위기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이죠. 위기를 기회로 바뀌는 수많은 변화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 위기에서 구원으로 변화가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도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다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저 하늘나라의 이야기다 보니 야 하늘나라 저렇게 생겼으니까 너희들 다 하늘나라를 닮아가면서 살아라 고만 했다면 아마 저 자신부터 이 말씀을 다 따르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성도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경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관련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성경은요, 신기하게도 내 인생의 문제거리들, 고민거리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내가 추구했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담겨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넘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공격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을 도대체 누가 써갔습니까? 어떻게 전달이 되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책들은 다 저자가 있죠. 근데 성경은 제1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심지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수많은 저자들이 성경에 영감을 받아서 적었습니다. 그러나 영감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성경의 저자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풀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목사님 이게 몇 년 동안 걸쳐서 적혔습니까? 무려 1500년에 걸쳐서 적혔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적혔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원래의 의미가 내 영혼 속에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더 중요합니다. 꿈틀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이 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지금 현재 이 말씀은요 2300어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어들은 지금처럼 종이가 없기 때문에 양피지나 파피루스라는 곳에 적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 적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옮겨 적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눈물과 애완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최고의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들려주시는 러브레터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고 사람이 주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 주는 사랑에 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